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5절 또 봅니다. 에베소 6장 15절. 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외에도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이사야 45장 7절에 그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그는 평안 주실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욥기 34장 29절에는 평안을 주실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지 않을 자에게는 평안을 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실 자에게 해당돼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는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심지가 견고해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해서 마음이 했다 하지 않고 헬라삐다 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사모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평안을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네. 예.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환난이든지 핍박이든지 고난이든지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으며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생활이에요. 남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처럼 편안하지? 까무러지던가 죽었던가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편안하지? 그럴 정도로 사람이 상상 못할, 나도 상상 못할 그런 평안을 누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인간마다 근심 없고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하루가 편한 날이 없다. 이놈의 집안 구성, 이놈의 집안 구성, 이게 뭐가 잘못해도 잘못됐지 편한 날이 없어.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평생 살면서 나는 환난도 모르겠고 나는 불편도 모르겠고 불안도 몰라,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에요. 성서적으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신 것은 환난을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야말로 나 하나 문제뿐이 아니라 가족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더군다나 팥죽 끓듯이 그런 말이죠. 팥죽 끓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푹푹푹 여기서 죽을 끓고 옆으로 조금 내려앉을 것 같으면 여기서 펄컥펄컥 해가지고 쉴 새 없이 나와 내 가족에게 끊임없는 걱정, 근심,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장래 문제, 또 자녀들 무슨 취약 문제, 또 나아가서 요새는 또 나라 문제. 그래서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로 며칠 전에 미국 청소년인데 나이도 한 12세, 10세, 14세 이런 정도 나이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데모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For our future,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장래를 위해서 데모한다. 이게 클라이밋 체인지가 지금 자꾸 이런 기후가 변동되는 게 뭔가 something wrong인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막 데모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큰 애도 있고 어떤 한 5살 됐나 하는 애까지 하여튼 나와서 그런 애까지 다 나가서 하는데, 왜? 너희들 왜? 뭐 때문에? 얼굴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 없어 보이는데 나름대로 걱정이 있다 이거야. For our future.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느냐. 타이타닉이 무너진 그 배가 깔아앉은 그 빙산 어떤 것들이 그야말로 지금 떠다니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또 얼마 전에는 건 컨트롤 그래가지고 총기 사건 때문에 또 이런 중학교 애들이 나와가지고 워크 아웃, 학교 안 갔어. 등교를 다 포기하고 나와서 데모를 하더라고. 왜?
지들도 다 나름대로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 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하여튼 진짜 요새 너무나 이제는 신문은 사서 보는 협박장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사서 보는 협박장. 신문 안 보면 모르면 참 괜찮은데 알고 신문을 보면 볼수록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뭐 매일 인터넷 뭐 신문 들여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는 국제 정치학 박사가 돼가지고 다 이제 걱정투성이고 이제 공포투성이야 이제. 예,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별로 이제 관심 없는지 모르지만은 왜 뭐에 대해서 했느냐 하면은 마약 과다 복용 해서 죽은 사람들이 하루에 130명이래요. 그러니까 오피오드 오버도즈라 그래가지고 마약성 그런 마약성이죠. 막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과다 복용해가지고 하루에 130명이 죽는다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이 죽는 숫자는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많답니다. 우리 주위에 없어서 그렇지 전 미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루는 130명 이게 보통인 거 아니에요. 보통의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가 오죽하면 비상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직접적인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식이 무슨 짓을 할지 언제 또 어디서 죽어 무슨 소식이 들어올지 이제 그야말로 항상 더 걱정이 막 쌓여 있죠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마약을 먹게 됐느냐, 또 왜 그렇게 과다하게까지 먹게 되느냐 하면은 그들이 처음에는 좀 골이 아프다든가 또 아니면 또 마음이 아주 자기 생각할 때 이거 마음이 컨트롤 안 되는 거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아가선 잠이 안 오고 뭐 이러다가 그들이 어쩌다 누가 권해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그거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점점 이제 과다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죽기까지 하는데요. 그들이 뭘 원했냐면 마약을 먹으면 편하다 이거야. 마약이 맛있어서 먹는다. 나가서 알코올도 맛있어서 먹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먹으면 쓰고 뭐 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장 술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맛을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무엇을 다른 것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자는데 꼭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처음엔 별로 마음에 입맛에서 안 좋지만은 먹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그 거짓된 평안 때문에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것에 이제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데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다 뭘 원하냐면 평안을 원해요. 평안을 원해요. 그래서 평화의 소식이란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분쟁 지역, 특별히 전쟁 났을 때 평화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 이상 기쁜 소식 없죠 이제. 예. 그런데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데 누가 전쟁을 원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지구상에 전쟁 없는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왜 뭐 없는 날 이렇게 제정하자 하는 것도 요새 있지 또. 예? 그래서 한번 전 세계가 전쟁 없는 날 딱 정해놓고 다 내려놓고 하지 말자.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 저놈을 죽여야 될 이유, 쳐부셔야 될 이유, 또 방비해야 될 이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 있고 어딘가가 어느 대가 다 이렇게 대립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하죠 이제. 얼마 전에 교황이 아랍에미리인가 뭐 어디 거기를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대환영을 받았어요. 원래 이 아랍하고 원래 기독교 나름대로 기독교인데 원래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았답니다. 왕자가 나와서 환영을 하고 무슨 또 그 나라에서 무슨 성찬식까지 하고 하여튼 그렇게까지 환영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왜 그가 그렇게 환영을 받았냐면 괜히 교황 하면은 평화의 상징 같아. 하얀 옷 입고 다니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하니까
아주 평화의 상징 같아서 괜히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쩌면 세계에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서 그러는지 하여튼 그렇게 이제 환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평화는 가면 갈수록 요원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니라 점점 멀어져 보이고 점점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지금 각 나라마다 자기 이념이 다르고 또 각 사상이 다르고 또 종교가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끝없는 대립이, 이것은 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지금 계속 쌓아오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계속 쌓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야. 하도 이제는 그렇게 어렸던 그런 것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그래, 소위 말해서 안보 불감증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안보 불감증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볼 때 안보 불감증에 걸린 중증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죠? 어디? 한국이. 왜냐하면 바로 38선 지뢰대가 바로 서울에서 한팔선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 거리에 철점 하나 쳐놓고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핵 무기가 자그마치 50기나 있답니다. 50기. 요새 근래 조사에 의해서 판명되기를 한 50기가 있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당 하나 떨어졌는데 그냥 완전히 불바다가 됐잖아요. 50기가 있으면 그냥 한국에다 몇 방만 떨어뜨리면 한국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핵무기 이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고 살아. 그냥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안보 불감증이 과연 복음인지 그 모르지만은 언제가 터지면 이건 보통 문제 아니죠 이제. 근데 요새 조금 많이 긴장을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답답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들은 정말 아주 마비가 된가 보다 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좀 정세가 너무너무 좌경화돼 있고 너무너무 그쪽으로 막 쏠리는 거기, 어쩌면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없어지고 빨갱이 나라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지만 공산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걱정할 정도가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럼 한까지 말아야 돼. 한까지 말아야 돼. 그래도 미국은 여기 살면 안전하겠지. 미국도 안전해. 지금도 트럼프 이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김정은이가 못된 짓을 하고 며칠 전에 또 했어. 뭘 또 쐈어. 발사체인가 뭘 또 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야단도 못 치고 또 그렇다고 또 다시 끊겠다 하지도 못하고 지금 아주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하는 이유는 걔들이 이미 핵 잠수함이 며칠 후면은 그야말로 건조가 완공이 며칠 안 남았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거의 다 됐대요. 핵 잠수함. 그런데 핵 잠수함에다 핵을 싣고 언제 미국 연안에도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 서부에 나타날지 동부에 나타날지. 그런데 다른 배하고 달라서 잠수함은 가까이 오는 레이더로 잡기가 힘든데요. 거의 힘든데요. 음파로 잡아야 되는데 음파를 잡으려면은 소리를 잡아야 되는데 잠수함이 운행하려면 그 기관이 발동해야 되는 거기 자체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핵 잠수함이라는 것을 잡아내기가 힘들대요. 하여튼 단간에 그래서 핵을 싣고 온다 할지라도 잠수함 핵을 싣은 것들을 알아본대요. 그게 조사로 그 레이더로 하는 게 또 있나 봐. 근데 그 음파로 분간할 수가 없대. 잡을 수가 없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언제 서해 근방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쏘아야 될지 또 동해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자, 우리도 안전권에 있어요? 그냥 우리도 불감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있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거는. 하여튼 언제 어느 때 어떤 미치광이가 또 나타나서 그렇게 대량 살상하는 그런 무기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할런지 몰라요. 거기다가 지금 겁을 더 주려면 더 줘야 돼요. 왜냐하면 북이 쏘아 올린 위성 중에서 그 위성, 인공위성이 있는데 인공위성에 ENP를 탑재한 ENP, 우리 영국한 거 우리 한번 기억나세요? 예, Electromagnetic
펄스라는 거, 그것을 탑재해가지고 지금 도는 게 인공위성에 그런 인공이 2개가 있대. 이북도 궤도 굉장히 발전해서 어느 틈에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이 2개가 지금 ENP를 싣고 탑재하고 지금 지구를 도고 있는 게 2개가 있대요. 언제 그 뚱땡이가 놀라가지고 미국 상공에서 쏴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만 딱 떨어졌다면, ENP만 떨어졌다면 전 미국의 전화 전신 다 스톱입니다. 다 스톱이야. 그러면 그때 뭐 전기도 쓸 수 없고 전화도 쓸 수 없고 완전 미국이 전마비. 그때 그야말로 이제 순교할 각오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데, 글쎄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돌고 있대. 지금 어디 갖고 있는지 하여튼 돌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심할 곳도 없고 안전한 피난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대답하기 싫어 귀찮아? 거기다가 이런 말을 여기서는 이제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은, 세계에서 지금 무서워하는 또 존재가 하나 있으니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인간 폭탄이에요. 그들은 자기네 반대되는 세력, 자기네 복종하지 않은 세력은 그냥 아예 죽여라. 그게 교리로 돼 있어요. 걔네들 교리로.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알라가 상 준다. 또 그들이 말하는 낙원에 간다. 그래가지고 언제 어디서 털죠. 이미 미국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런 사람이 연간 20만 명 들어온답니다. 미국에. 아무리 막으려 해도 20만 명이 들어오고 있고, 그들은 일단 들어왔다면 애를 그렇게 많이 낳을 수가 없어. 걷다가 일부 매처제칙 막 해가면서 막 나니까 점점 미국의 원주민들은 안 낳고, 그런 사람은 많이 낳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면 뒤집어진답니다. 그럴 거예요. 실제로 다 그래서 유럽이 다 그렇게 망한 거야. 유럽이 다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되고 스웨덴까지 하다못해 모든 유럽이 다 무슬림 인근이 늘어나면서 그들 테러가 쉴 새 없이 일어나고 그렇게 지금 그렇답니다. 자, 그러니까 유럽이든지 여기 유럽에서 오신 분인데 유럽에서든지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아무데도 안심할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오로지 안심할 곳, 평안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와.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평강을 우리에게 있으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 있죠. 이제 더군다나 언제 그러셨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가 하신 말씀 제1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제1성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시니까, 예수께서 물론 아시는 문제지만은 인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자기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인류에게 무엇이 그냥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평강이 없기 때문에, 또 계속된 평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원인이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에 에덴 동산 하면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지상 낙원입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낙원이에요. 걱정, 근심 그런 거 하나 필요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문제 단 하나, 문제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사주하고 있는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드디어 그 뱀을 타고 아담의 처 하와에게 꿰입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더냐?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랬어. 너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먹으면 죽으라고 하셨어. 죽어? 야, 정신 차려. 괜히 공갈이야.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 먹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하와가 하나님 나쁜 나라 서보야 못됐어. 왜 하나님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그래? 그래서 용기 100배에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평상시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나더라. 그런 순간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겉에 입은 옷을 입고 있었다가 결국은 이제 그들이 숨어버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뭐하고 있냐, 옷을 벗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끝나가지고는 마귀는 이제 큰 날에 앞으로 심판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또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을 입히게 하셨다? 말하기 싫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가죽옷.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앞으로 훗날에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쳐줄 보호막을 내가 너희에게 쳐줄 것이다 하고 예표를 주신 것입니다. 보호막. 자,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어떤 희생, 무관한, 이들의 죄와는 전혀 무관한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려가지고 너희의 이제 이 형편을 가리워지는 보호막을 내가 대신 쳐주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실 바로 오셔가지고 그가 그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실 바로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결국은 죄진 인류는 불안하고 공포와 강박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증상이 바로 그 후에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가인에게 나타났죠. 가인이 범죄를 했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추궁해서 그 죄를 들여 발각시키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주께서 나를 이 집에서 쫓으시면 내가 방황한 자 될 것입니다. 나는 이리저리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면서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인류는 그 패턴이, 가인에게 나타난 패턴이 그 후에 전 인류에게 다 퍼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나는 마음이 편안해, 나는 걱정 의심이 없어, 난 두려움을 몰라, 이러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 조상부터 이미 그것이 이미 아담 때부터 결정되었고 그것은 이미 가인에게서 그 증상이 나타났고 전 인류는 누구든지 그 후에는 다 똑같은 것을 매일은 아닐 때 할지라도 occasionally, 그래서 그게 on and off, 들락날락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른다, 할 자는 아무도 없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많이 걱정하고 두렵다면은 사실 내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 느낌이 그래서가 아니라 당초 이건 누구의 영향이다? 아담의 영향이요, 죄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영향이요, 죄의 결과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평안을 누구한테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평강을 줄 자에게 주시되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했을 때 곧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게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야말로 국토도 없고 그들이 국토도 없이 갑자기 생긴 나라인데 그들이 나라가 되려면은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전쟁 안 할 수 없고 또 나라를 더 차지하고 있으면 또 뺏긴 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와서 또 내들고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라 이게. 자,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교훈을 지키라. 만약에 네가 법을 지키면은 너에게 크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사야 54장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6족속이 이미 진을 치고 살고 있고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그 나라를 어떻든지 전쟁할 때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친히 앞장서 싸우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착해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를 이제 건설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나아가서 유대 나라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존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란 유명한 이제 그런 쌈꾼이 나타났어요. 이제 쌈대장 전쟁만 했다면 이기는 그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줬고 또 그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지원해 주셨고, 그래서 물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주 그 땅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지금 보면 뭐 시리아니 뭐 무슨 지금 말하는 터키 여기까지 다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걸 왜 기다리냐면 그때 그 영토가 그렇게 넓었고 왕성했고 부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성하고 부강했다는 말은 나라의 평화도 있었고, 그래서 그가 정말 그런 명왕인데, 성왕이라고 하는데, 그가 하나님 위해서 전을 짓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 성전을 짓게 할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네 앞으로 날 아들에게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사람. 근데 그로에게 뭐를 짓게 하려냐면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시려는 것이다 말이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정. 예루살렘이란 뜻이 뭐냐면 이레, 살롬이라는 뜻이에요. 왜 살롬이 무슨 뜻이냐면 살롱이 아니고, 살롱은 뷰티 살롱은 미장원이라는 뜻이고, 살롬 그래가지고 SALOM 그게 영어로 쓰죠. 이제 살롬은 평화란 뜻이에요. 이레 살롬이란 말은, 이레란 말은 이레는 준비된, 약속된 뜻이야. 약속된 평화, 준비된 평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성전 안에, 예루살렘에는 그 뜻 안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야 되니까 다윗같이 쌈패한데 안 된다 이거야. 전쟁 많이 하는 사람 안 된다 이거야. 평안한 사람, 당대 전쟁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아예 솔로몬은 낳자마자 죽을 때까지 전쟁을 몰랐어요. 전쟁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안하고, 제 아버지가, 지 부왕이 그 왕국을 갖다가 넓게 만들어놓은 그 나라에, 사면을 갖다가 완전히 튼튼히 해놓은 그 나라에 평강스럽게 다스려서 백성들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 아주 나라가 그렇게 평안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무슨 니네 네 딸들을 이방에 주지 마라, 또 너희 아들들을 이방의 여인을 데려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을 이미 계명을 줬어요. 근데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가 자신이 이방에서 첩을 데려왔고, 또 거기다가 그 여자들이 가져온 신을 또 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서 죽여버려 가지고 막 때려보시고 납작헐 맺는 좋겠는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대 때는 손을 안 댔어요. 손 안 대고 편안하게 지나게 했어요. 개가 내려가자마자 그 다음부터 그냥 전쟁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끼리 두 팔아 갈라서 남한국 구원이 되지 않았나? 또 옆에 나라들하고 싸우지 않았나? 아마 세계적으로 전쟁이 그렇게 많이 난 나라는 이스라엘이요. 또 전쟁만 났다 하면 가장 회파를 당하고 가장 분쇄를 당하고 거기에 완팔당하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공격의 대상이 어디냐, 쳐부셔야 될 대상, 또 불을 내야 되고 아주 완전히 망가뜨려야 되냐, 어쩌면 그들은 아주 예루살렘인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들이 점령하지 못하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공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계 화약고가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아주 모든 포화, 소위 요새 말은 포화죠. 모든 전쟁의 화살력의 모든 것에 집중, 그런 것이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아이러니하죠? 뭐 한국이 전쟁이 많다 그러는데 한국이 무슨 뭐 2000년 동안에 무슨 927번 전쟁이 났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이냐? 그래서 한국 역사를 뒤집어 봤대요. 그랬더니 진짜 전쟁은 몇 번 없대요. 그냥 몇 사람이 무슨 뭐 몇 놈이 뭐 향을 져서 왔다. 그것도 전쟁에 집어넣은 바람에 이렇게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전쟁은 아니었대. 그런데 이건 나라 대 나라야 전쟁인데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이렇게 많았던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전쟁을 실감하고 체감하는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름하고 아이러니하잖아. 안 맞잖아 이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거길 갖다 다윗에게 못하게 하고 솔로몬에게까지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쉽게 했는데 왜 거기서 전쟁이 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아까 뭐랬죠? 죄의 싹은 뭐랬죠? 죄의 싹은 딴 데 있어 그거. 죄의 싹은 다른 성경 구절에 있는 거고 죄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불안과 초조다 이 말이에요. 공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들이 얼마나 범죄를 했는지 말도 못한 거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그래서 내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만일 너희가 명령을 들었다면은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라. 또 저희가 다시 평안을 얻은 후 다시 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는 대적을 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반복된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 반복된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런 회파가 있었던 것 자체가 그들이 계명을 어겼고 그들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구제불능의 나라, 정말 저주의 나라인가 이렇게 그야말로 아예 생기지 말았어야 될 태어나지 말아야 되었어야 할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주의 역사가 계속됐었어요. 그런데 예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해 보니까 이사야 9장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고. 예언이 이때 한 아기가 날 것이다. 한 아들이 날 것이다. 누구에게서? 처녀에게서.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에게서 처녀가 혼자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되면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오시게 되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영원토록, 예, 영원토록 변함없이 평강과 이런 평강의 왕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이가 온다는 거예요. 이가 온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자, 누굴까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를 히브리서 7장 2절에는 그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랬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예, 살렘이란 말 아까 살롬, 영어로는 살롬 그랬죠? 살렘, 그게 다 이제 히브리 말로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평강한 길로 인도하리라 하던 예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가 나타나셔서요. 이스라엘은 주권을 뺏겨서 로마 거대한 정권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 살면서 그래도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평강의 왕을 보내지 않겠느냐.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해서 다윗 왕 때 같이 다윗 왕 때 같이 그렇게 부강하고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오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그가 이제 하시는 일이 주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능력도 있고 또 혹시 또 그가 인품도 좋고 하니까 혹시 그가 우리의 기다리는 메시아가 하니까
그렇게 기대해서 그를 왕을 삼으려고 하기까지 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기색을 보이면 그냥 피신해버리시고 왕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아예 관심 없는 분 같이 그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죄의 사함 받으시니 믿으라. 내 죄의 사함 받으시니 믿으라. 아니 갑자기 웬 뛰어서 죄야, 죄는 하나님이나 자하시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자하시는가, 참나마도다. 또 그러면서 그가 병자 고치고 난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언제든지 평안히 가라. 내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는 분명히 평안으로 역사하셨고 평안을 주셨고 또 평안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임금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까 상당히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아주 혼돈하게 예수에 대한 어떤 정체에 대해서 도무지 이가 누구냐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혼돈을 주었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5절로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함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며라. 일꾼이 그 짝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Be peace with you. 그래서 평안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 선포한 그 빈 평안이 받을 만한 사람이,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빌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저희 손 털고 나와라. 손 털고 나와라. 그리고 손 털고 나왔을 때 그 집은 앞으로 소돔 고모라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더 아주 심각한 그런 형편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 빈 평안을 받으면 축복이요, 또 너희 빈 평안을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오히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었어요. 평안을 빌면 손해보는 일은 없다.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받고 배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예, 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여튼 나가서 평안을 빌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이 저 내용이 그 당시에 복음이 뭐겠어요? 그 당시에 전한 복음이 뭐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또 그 말이나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그 말이죠.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이들한테는 공포가 있었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이들은 언제 자기가 죄를 짓지 모르니까, 죄만 졌다 하면 율법 안에서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 안에 살면서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 무슨 죄를 졌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공포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이거야말로 그들의 평안의 복음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에도 그 말씀을 가서 전하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는데 예수께서 평안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기는 무엇이 있어야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 같으냐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 어떤 부자 얘기를 들으셔서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더라 이거야. 그런데 그게 기존에 갖고 있는 창고에다가도 모자라서 창고를 또 지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채웠어요. 하면서 자기한테 스스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취할 테니 그 네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모든 물건을 무슨 곡식을 아니면 내 뭐 돈을 아니면 모든 것들을 장래를 위해서 쌓아놓고 다 준비해 놓으면 평안할 것 같으냐? 그 평안 누가 주는 거야? 내가 만약 네 목숨 하나 끊어가면 그건 누구의 것이 될 것이야? 그게 일단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지금요 사람들은 돈이 넉넉하고 돈을 쌓아놓고 뭐 저금을 해놓고 또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많이 훅 버려버린다면은 하나님 훅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훅 버려버린다면 니네가 기대했던 그 변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부도가 났다고 자살하기도 하고 또 무슨 누구한테 또 사기를 당했다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크게 써서 쌓아놓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마음 편히 살 것 같지 했는데 그게 날아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지옥이야. 살아있는 지옥이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바로 누구 평안? 내 평안이야. 내 평안, 나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의 평안. 예수의 평안은 언제부터 있던 평안이에요?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평안하니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야. 평강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체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근데 그게 평생이 편안하셨어요? 안 편안하셨어요? 더군다나 그가 죽으실 때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가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갖고 있는 평안이냐 하면 그는 태초 이전에,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해가 지어지기 전에, 달이 지어지기 전에, 바람이 지어지기 전에, 풍랑이 지어지기 전에, 그런 모든 만물이 아예 있기 전부터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란 것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으니까, 인자로 오셨으니까 세상이 느끼는 그런 모든 불안과 공포는 다 그도 다 똑같이 보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도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 그가 막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갇혔어요. 그가 이제 그가 본인이 아셨어요. 나는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해서 준비하시려고 그가 겟세마네 동산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같이 가서 기도하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좀 더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가 심히 그가 고민해서 죽게 됐다고까지 표현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그래서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내가 완전히 갑자기 그동안에 내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담대하게 끄떡없이 그렇게 비난을 받고 또 비방을 받고 나가서 위협을 받고 했어서 끄떡없던 분이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을 때부터 3시간 동안에 그가 패닉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두려워하시고 막 슬퍼하시고 고민하시더라. 아니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거를 신학자들이 오해한 신학자들이 뭐냐면 예수도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고민도 하고 똑같이 슬퍼도 하고 똑같이 또 슬퍼도 하고 나아가서는 똑같이 죄를 질 수도 있고
똑같이 여자를 보면 음욕도 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따라다니는 막달라 마리아인지 누군지 하고 후에 어디 가가지고 자가지고 동침해서 애도 낳았다, 뭐 이런 말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가 3시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래서 고민하시면서 이 잔을 내가, 이 잔이라는 말은 채우는 거야. 잔 해보자. 잔. 그 잔에다가 자기 몸에다가 채우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숙제,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두려움, 모든 패닉, 그것들이 다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3시간 동안 제가 이거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댐을 만들어 놓고 몇 달 동안 물을 쌉니다. 저 상류에서부터 물을 채워. 그래가지고 그 물이 다 차면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댐을 확 열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3시간은 마치 댐에, 자기 몸의 잔에다가 아담 안에서 인류 갖고 있던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슬픔, 모든 것들을 그 애에다가 다 담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못이 찌르는 순간에 그 몸이 찢어지면서 피가 흘러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댐의 소문을 여니까 그 댐에 찼던 물이 쏟아져 내린 것 같이,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치더라 그랬어요.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치더라. 그럼 구약시대 때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치던 모든 말씀들이 다 왜 있냐면 그런 것들을 예수가 앞으로 이렇게 죽을 것이고 그때 죽으면 너에게 어떤 현상이 이런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는 죽으시면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어요. 그게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숙제를 해야 편안하죠. 그렇죠? 숙제 안 하고 자면 불안해 안 불안해? 그렇죠. 계명을 가졌기 때문에 계명을 딱 이루는 순간에 그럼 이제는 이룰 계명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걸 갖다 부활시키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평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시고 그가 그 죄를 인류로 하여금 지게 해서 인류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그런 불안을 준 그런 원인, 장본인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그 흘리신 그 피, 강같이 평강을 흘리셨는데 인류는 그 평화를 젖을 빨듯이 빨아먹더라고 이사야 66장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젖을 빨 것이오세요. 평강의 젖을 빨 것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몸에서 나오는 그 피를 인류는 젖같이 빨아먹고 평안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하루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어떤 짐도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없이 완전 자유한 완전 평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평안하셨을 때 완전히 평강을 가지고 평강의 왕이 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 1성이 뭐냐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 대충 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게 말하죠. 그래요? 되게 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제일 처음에 돈을 잘 벌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다른 교회 가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편안해요. 그럼 평안이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토록 고민하고 그토록 고통하고 그토록 고난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몸을 찢어서 흘려주신 게 바로 그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는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는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만이 있는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안도 공포만 일체 그런 불안한 요건이 없는 그런 곳에 거기서 영원토록
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 가고 싶습니까? 자, 그가 맨날이 못되어서 급히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빨리 성령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믿는 자, 자기를 따르는 자,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가 가지고 그 있는 평안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요. 성령 해보세요. 평화의 영. 예수로 하여금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영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딴 걸 준 것이 아니라 그가 33년 동안, 아니 30년 그 인자 생활 동안에, 아니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아니 죽는 순간까지도 그 평안을 갖다가 그 끝까지 그 붙잡고 있던 그 평안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첫째, 예수의 피를 받아서 아멘 하세요. 강같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 평강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잊지 말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고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나는 항상 평안하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똑같이 평안하지 않지? 아파서요. 그렇죠. 금방 요만큼만 아프면 금방 그냥 크리스탈 그릇도 그렇게 쉽게 깨질 수가 없어. 유리잔은 저리 가라야. 크리스탈이 아름답긴 하지만 조금만 건드리면 박살나죠. 그냥 어느 순간에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그냥 순간에 조금만 아프다. 또 우리 무슨 남편이 직장 나갔다 또 기가 죽어서 돌아서 왜 그랬대? You're fired. 그래가지고 직장 잘랐다 이거야. 그럼 또 벌써 그러면 금방 온 집안에 갑자기 그냥 살 얼음판이야. 순간에 깨져버린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아니 예수의 평안이 바로 예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럼 나는 안 받았나? 받았을 수는 있어요. 물론 안 받고도 받은 척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받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자, 유지하려니까 첫째,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오로지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불안은 몸에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오는 죠? 생각에 들어오고 마음에 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내 생각과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미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오래 걸려 시간이. 너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그냥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렇게 네 멋대로 마음대로 지 맘대로 살 것 같은데, 그래? 너 좀 고정 좀 해봐. 나래도 그러겠어. 나래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빨리 안 고쳐줄 것 같아. 그래, 너 좀 팍팍 고생 좀 해봐라. 너 진짜 팍팍 속 좀 썩어봐라. 그래서 그저 제가 견디다 못해 주여 차라리 날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고 애걸복걸 하고 막 하니까 한바탕 울고 한바탕 콧물 쏟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울었더니 편안해졌나? 아니요,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같은 사람, 유명한 사람. 베드로 유명한 사람이야. 뭘로? 아주 의리의 사나이야. 의리의 사나이. 그래서 그냥 조금만 예수님한테 불편한 일, 약간 위험한 일이 생겼다면 저요 내가 하겠습니다. 아직 그거 의리의 사나이, 좋긴 좋아. 근데 겁쟁이야 이게. 하여튼 의리는 있는데 순간에 자기한테 위협이 겹쳤다면 그냥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악동한 오리알 떨어지지 그냥 채면 그냥 구겨지는 거야. 어떤 무슨 여자가 하나가 너
예수 당이지, 예수 꼬봉이지 말하게 해도 난 아니야 몰라 하면서 그렇게 부인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달라졌어요.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변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큰 소리로 나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의 구원 얻으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장황하게 그가 큰 소리로 설교를 했던지 그날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야. 달라져. 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이 평안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시려고 만든 기관이 있으니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우리는 지금 편안하니까 교회 오면 부담스러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 내가 교회 다니려고 미국 온 거야. 내가 도대체 나 미국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할 것도 많고 재미난 것도 많고 내가 미리미리 내 배워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한나 몰아서 먹으면 교회만 오라고 한다고 부담스러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어쩌면 지금 부담일 거야. 아마 지게꾼이 남의 짐을 지고 갈 때 무거울 거야. 돈 받고 이제 지게를 지고 가는 지게란 거 아나? 이동식 백팩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나? 코리안 백팩? 팩 아니. 남의 돈 남의 거 지어주려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맨날 굶었어. 정말 그냥 이제 나만 내 가족이 정말 아주 주먹덩이만 하나 있어서도 먹고 살겠다 해가지고 막 그러던 중에 무슨 어디 쌀 창고에 있는데 그 쌀을 퍼가래. 그래가지고 그 소식 듣고 어디 가서 그때 나 6.25 때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미군 부대가 어디 철수하면서 무슨 밀가루 부대 막 쌓여 있는데 누구들이 가져가랬다고. 그냥 기운이 없던 있던 다 달려가가지고 없는 발 부들부들 떨어서 걷지도 못한 할머니도 다 지고 신나서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평안할 때 보통 때는 교회가 부담스러워. 그런데 만약에 난리가 났다, 정말로 환란이 왔다, 만약에 박해가 왔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때 모이면 죽었어요. 예수 이름 모이면 죽이고,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이고, 예배 보면 죽이고, 예수 이름으로 만약에 전하면 그 사람 다 잡아다가 거기다가 구금시키고 결국 사형도 시켰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그 위협 중에서 환란 중에서 그들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 안 가면 불안하니까. 오히려 가면 그들이 결국 교회 가서 모이면 그들이 편안히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요새 혹 예배를 한번 빠졌다 합시다. 불안해 편안해? 아직 빠진 사람 여기 있어? 여기? 그 사람 없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빠졌어. 1년에 한 번밖에. 내가 그냥 52주 중에서 한 번밖에 안 빠졌는데 그러면 잘한 거 아니야? 성적 좋은 거 아니야? 근데 한 번 빠지고 나면 그게 불안하다 이거야. 왜 그러냐 아십니까?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성 안에 평안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예루살렘 대체한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몸을 대체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 평안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 당시에 그 성령을 쓸 당시에는 모임 자체가 죽음이에요. 모임 자체가 박해예요. 모임 자체가 패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방에서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모여야 살겠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요? 우리도 예배 보면은 예배 보는 순간에 순서마다 순서가 지나가면 갈수록 느껴야 돼요. 평안이 내려오는 거를. 그 밤이 변화를 그 평안이 내리도다. 평안이 내려와요.
처음에 내 영혼이 얹혀 입어 시작해가지고 순서가 지나가면서 갈수록 점점 이 안에 걱정, 근심이 있었던 게 있어서 많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서 다 잊어버렸어. 그러고 나면 점점 내 안에 예수에 대해서 차고 차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어. 편안해. 그렇습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뭐 이러시는지 아십니까? 평안을 주시려고요. 내가 준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평안의 손에 잡히면 우리는 이 평안을 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 박해시에도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모였다고 그랬었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위협함을 당해서 우리가 위협이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위협 중에서 모여서라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앞서서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담대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모여서 빌기 열심히 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평안이다 말이에요. 오늘 헌금하셨죠? 예. 극장 들어갈 때 보통 얼마 내죠? 난 모르겠죠. 한 뭐 10불 내나? 15불 내나? 예. 그럼 15불 내고 들어왔어. 그래서 영화관을 봤다 이거야. 영화 봤다 이거야. 요새 영화도 왜 이렇게 길어? 뭐 3시간이라며? 3시간 반? 예. 3시간 반 다 있으면서 그냥 으아 하고 그냥 같이 갔다가 끝나고 나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때 마음이? 뭐가 들었죠? 뭐가 드러나오죠? 조금 이제 잔상이 남고 좀 잔상이 남죠. 이제 뭐 좋은 장면이 있다가 그런데 결국은 내 안에 걱정, 근심은 그대로 있는 거야. 오히려 못되면 더 가중해 더 오히려. 그래서 그날 집에 밤에 가서 또 이러고 또 밤에 또 뭐라고 하지? 뭐 당한다 그러지? 가위까지 눌려. 영화 보고 가위까지 눌려. 근데 예배 보고 나면 뭐가 달라졌는지 하여튼 달라졌어요. 편안해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너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 안 하면 불안해요. 그러죠? 순종 안 하면 불안해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짐승의 피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은 것도 먹지 말라, 음행을 피하라. 이 모든 것들이 너의 양심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꺼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심의 꺼린 일을 하지 말아야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아가서 아주 가장 결정적인 거, 너희는 네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하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자, 신.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 들었죠? 옷에 대해서 들었었어요. 이번엔 신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자, 신은 누가 필요하죠? 신은 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미안하지만 뭐 여기 절단 환자 분들은 이제 없죠. 이제 필요 없는데 신은 발을 보호해요. 이 발에 신경이 200개나 된다네. 그래서 늙으면 어디가 제일 아픈지 아세요? 늙으면 어디가 제일 아프다? 발이 제일 아파요. 실제로. 왜 그렇게 발이 아픈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신경이 많이 있고 또 피가 제일 심장하고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다는 또 그런 뜻도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도 발의 고통을 그래도 감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이에요. 신은 병상에 들어있는 사람 필요해 안 해요? 입원해서 병원에 들어있는 사람 필요해 안 해요?
움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신을 쉬라 그 말은 너희는 움직여야 산다. 너희는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라. 너희는 움직여야 산다. 그럼 뭐 하고 움직이라? 뭐 때문에 움직이라? 뭐 하면서 움직이라?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움직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마음에 불안 없이 편안하게, 돈이 있건 없건, 이거 돈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에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 주위 환경 문제가 아니라고, 평안한 생각이 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죽을 때까지 누리고 느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아주 직접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셨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평안이 있으라 하고 내가 가서 빌었더니 그 사람이 아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열매를 얻으니까 할렐루야고, 만약에 그가 또 안 받겠습니다 하고 욕이나 해가지고 문을 탁 닫아버리면서 내쫓아버리면 그 평안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목사님 혼자 좋아해. 저도요, 내 평안을 어디서 내가 유지하는가? 걱정할 일이 없는가? 목회자는 자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어요. 거의 내 가족 때문에, 내 일신 때문에 걱정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걱정하죠. 교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걱정하죠. 그런데 그게 내가 만약에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 숫자대로 내가 다 그것이 약발을 먹고 힘을 들면 난 진짜 죽었을 것 같아. 아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한계가 있는 거지. 어떻게 다 바꿨어 이거? 그런데 언제 다 이게 풀어지냐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니까 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항상 언제가 제일 상태가 좋냐면 예배 끝날 때가 좋아. 그때쯤 되면 벌써 이미 나는 날아갈 것 같아.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날아갈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싶은 것, 아들을 죽여서라도 아들 안에 있는 그 평안, 아니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성령 받으니까 우리는 평안은 우리 것이에요. 아멘. 평강은 나의 것이다.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거고 세상에 뺄 수도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조그만 일 가지고도 두려워하고 조금 걱정하려고 그러면 저런 귀신아 해보세요. 거기 뭐가 붙어있지 항상? 쌍놈의 귀신아. 내 평안을 뺏으려고 그러냐? 귀신이 내 목숨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평안을 뺏으려는 거죠. 두렵게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사랑을 받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내가 잠시 잠깐 감각이나 아니면 감정은 불안하려고 하고 불안 조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더러운 귀신 나가라 내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전하고 예수 안에 이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평안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죽을 때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와 내 가정에 이 평안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 나가는 자들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평안의 복음에 나가는 자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높이 예수로 성공하는 데 쓰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평안을 누리는 자 우리는 스테터스가 있어야 편안할 것 같고, 직장이 있어야 편안할 것 같고, 가족이 있어야 편안할 것 같고, 다 무엇이 있어야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평안을 주시는 예수, 바로 예수가 나의 평강이면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깨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 바로 예수의 피, 바로 내 안에 있으니 이 평안은 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 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누리라. 내 가족, 내 자식, 오로지 그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은 그 평안이 깨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진정한 평안을 아버지 우리 가족과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정말 이 평안을 누리는 자이 평안의 복음에 실으시고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또 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을 넉넉히 예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래. 평화로다 내 영혼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기대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한번 두 손을 들어보세요. 자, 어떤 데 보면은 어떤 영화에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이 너무 감정이 너무 복받치고 너무나 행복해서 들판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비가 내려요. 그냥 그 비를 맞으면서 손을 들고 너무 그 비 맞으면서 젖어가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막판에 가면 마치 비가 이 평강의 강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내 몸을 흠뻑 적셔야 돼요. 이 평안은 어디 가서 맛보겠습니까? 예배 아니고 교회 아니고 어디서 맛보겠습니까? 내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평화 넘쳐남은 그 기쁨을 받으리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별이 지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